월드비전의 설립자 밥 피어스 목사님은 1947년에 선교사로 부름받고 중국 곤명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1950년에 한국의 전쟁이 발발하자 한국으로 넘어와서 그 한국의 전쟁 고아들, 한국의 그 빈민의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한국에서부터 진짜 복음의 그 섬김을 시작한 목사님이 밥 피어스 목사님입니다.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그 큰 NGO 단체가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했던 것들을 보면 한국 전쟁의 이야기들이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사실들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밥 피어스 목사는 평소에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들로 내 마음도 울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들로 내 마음도 애달고 울게 해달라고 외치면서 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의 삶이 항상 거기에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그는 이쪽 극동아시아 쪽에서 전 생애를 보냈던 사람이 이 밥 피어스 목사님이셨는데 그의 이런 열정적인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구제하는 열정적인 섬김의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그 안에 로레인과 그리고 세 자녀들이 겪는 굉장히 큰 아픔들이 있었던 것들을 그 후에 그 딸, 메릴리 피어스 던커라고 하는 그 딸을 통해서 알려지게 됩니다. 68년도에는 그 큰딸 세린이 18살 때인데 세린이 아빠 보고 좀 와달라고 아빠가 떨어져 살고 있었는데 아빠 보고 좀 와달라고 아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전화했는데 아빠가 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딱 잘라서 자기는 지금 중요한 사역들이 있어서 못 간다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실제는 그때는 그 피어스 목사님이 거기에 없어도 딸에게 가도 될 만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 않았던 거죠. 그 1년 후에 그 세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그걸 이기지 못함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그 밥 피어스 목사님은 자기의 사역에 너무 집중해서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 모르는 사역에 집중해서 살아갔던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모든 가족과 함께 단절되고 등을 지게 되었는데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설립했던 월드비전의 관계자들하고도 관계가 깨지는 일들이 벌어져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바닥이 나는 고갈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고 그 일들로 인해서인지 모르지만 백혈병에 걸려서 마지막에는 굉장히 안 좋은 치유를 맞이하게 됩니다. 64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즈음에 백혈병 걸린 아빠가 엄마와 그리고 남은 두 자녀들과 함께 다시 관계가 회복된 일들도 있었다고 메릴리 피어스 덩커가 2019년에 월드비전 설립 69주년 만에 한국에 방문해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기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어쩌면 그 사역에 열심을 향하여서 달려갔는데 과연 그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갔을까? 무엇을 향해 달려간 것일까? 자기 감정의 지수가 바닥이 나고 자기 정서적인 지수가 바닥에 드러나고 자기 관계의 지수가 바닥에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모르고 달려가던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향방이 불분명했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2019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메릴리 피어스 덩커는 아버지의 사역을 이기적인 사역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전의 여인, 이기적 사역, 비전의 여인 이런 책을 쓰면서 아버지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그 딸은 이기적 사역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이기적 사역일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난 사역자가 아니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평가하신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 평가하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말투와 내 가치관과 내 행동과 내 정신 속에 하나하나 스며들어 있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무엇들이 과연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뒤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삶이 무엇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무엇을 향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향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주제입니다.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모습이 달라질 것인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 아침 되돌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질 큰 환난 속에 있으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한결같이 달려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정말 그 환난 가운데서 살 소망이 다 끊어져 없어진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시종일관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삶의 원동력이 무엇일까? 전천후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어떤 환경일지라도 그는 시종일관하여 전천후 신앙의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10절 말씀에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내가 어떻게 주의 근환 가운데 참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의 부활의 그 능력 속에 내가 참여할 수 있을까? 주의 고난 속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사역자가 된 다음에 그는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예수 죽음, 예수와 예수 고난, 예수와 예수 부활의 권능,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깊이 고민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목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희생하겠다는 얘기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겠다는 얘기는 예수님처럼 죽겠다는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는 그 삶을 살고 싶다고 그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의 원하는 간절한 바람이 여기에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찾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적인 명예를 얻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 고난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남들이 볼 때에는 한결같이 무겁고 고통스럽고 힘들어 가지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했는지를 잘 보여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내가 알고 싶다, 체험하고 싶다, 본받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진짜를 알고 싶은 거죠. 예수님 너무 사랑하니까 전부를 알고 싶은 거죠. 껍데기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짜를, 전부를, 전체를 알고 싶은 거죠. 어릴 때는 우리가 껍데기를 보고 동경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릴 때 직업이 뭐 될래? 그러면 어느 날은 이것 됐다가
또 어느 날은 저것 됐다가 이렇게 되는 일들은 다 껍데기만 보고 동경하는 거죠. 그런데 성숙해지고 나면 좀 더 커지고 나면 전체를 알게 되고 실체를 알게 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바울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니까 주님 그분 자신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영광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 영광에 도달하기까지 갔던 그 고난의 여정들을 진짜 그 영광에 도달하기까지 실체 몸으로 체험했던 죽음의 문제까지 알고 싶고 본받고 싶어 하는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진 거죠. 주님의 깊이를 알고 싶은 겁니다. 부활의 권능과 고난과 죽으심을 알고 싶고 본받고 싶다는 얘기는 바로 이 성숙한 바울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갈망이 이해가 되십니까? 고난의 참여함을 왜 알고자 할까? 왜 죽으심에 본받고 싶을까? 왜 죽으려 할까? 그건 주님을 사랑하니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온 정신을 다해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이 체험되니까 단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부활의 능력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을 여기 10절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18절 말씀에서는 그런 말씀하시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 고난과 죽음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고 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구구절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이런 표현도 있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 이런 말도 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40의 가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퇴장을 맞았고 돌로 맞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목마르고 줄이고 자지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었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난 속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견디게 했던 능력은, 원동력은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은 그 암 때문에, 그 본받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이것들을 잘 이겨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신앙의 비결입니다. 아니, 이것이 신앙 생활의 비밀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것, 바로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고 영적인 원동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했던 찬송 가운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면서
물질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어 간다고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그런데 물질적 빈익빈 부익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더 심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하시는 분은 신앙생활에 조금은 수준이 오르간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화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은혜가 있는 사람은 더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뭐 안 해주나? 어떤 프로그램 안 해주나? 어떤 성경 읽는 프로그램,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 왜 안 해주나? 왜 기도하는 일들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더 많이 받고 싶어서, 더 은혜를 더 누리고 싶어서 영적인 심한 갈증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 없는 사람은 더 못 받는 것입니다. 더 없어지는 것입니다.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답답해지고. 은혜에 갈급한 사람들은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도 주실 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주 앞에 메어 달려 있지만, 은혜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더 누리지 못하고 더 얻지 못하고 답답한 중에 그렇게 살아간 일들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시종일관할 수 있는 능력, 한결같이 주를 바라보고 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시 피드백 되어져 은혜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처음 소박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주님에게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의 삶의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 전체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나는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까지 가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12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 잡으러 나는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달려간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3절 말씀에서는 또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오직 한 가지 일, 그 앞에 있는 그걸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14절 말씀에서는 그것이 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다시 14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표현들을 두 번씩이나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 그의 삶 전체가 예수님께 매여 있는 그 모습을 잘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4절에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부름의 상이 내게 있구나 라고 한 사실을 보고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몇 사람일까요?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 쫓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마지막 그날에 마지막 평가, 마지막 카운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만 시선을 집중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인데, 한결같이 시종일관하는 모습을 가지고, 처음과 끝이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이 표현이 굉장히 낙심이 되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냥 낙심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3절과 14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방법을 거기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거기 말씀 보면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진짜 필요한 태도는 겸손함인 거죠. 나는 아직 한 일이 없어. 나는 아직 잡은 것이 없어. 나는 아직 이루어진 것이 없어. 나는 아직 얻은 것이 없어. 나는 아직 되어진 것이 없어. 라고 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늘 겸손해야만이, 영적으로 늘 겸손함이 몸에 체득되어져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때 은혜 받았어. 내가 그때는 펄펄 날아다녔어. 내가 한때 은혜 받아 이렇게 직분도 받았어. 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서 내가 어떤 태도, 어떤 삶의 모습으로, 어떤 정신,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서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왕년에 어떻게 했다,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과거에 했던 많은 것들을 나는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는 거죠. 과거에 집착하면 그 과거 때문에 우리 삶이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있고, 그 과거 때문에 우리가 우쭐해질 때도 있고, 그 과거 때문에 어떤 때는 낙심할 때도 있고, 과거는 우리에게 어떤 때는 유익함이 될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많은 부분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 집착할 때에 겸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겸손함을 위해서라면, 진짜 예수님이 본보여 주신 겸손함을 위해서 그들을 과감히 버려야 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르심을 위한 상을 위해 달려가라 말합니다. 부르심을 위한 상을 위해 달려가라.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잘 안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잡은 줄로 여기지 말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부르심을 위한 상을 향하여 달려가라. 뭐가 어려울까요? 여기 13, 14절 말씀으로 생각하면 어쩌면 다른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 것도 어렵고,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린 것도 어렵고.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부터 27절로 보면 부르심을 위한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어려워요. 달려가는 것이. 왜냐하면 2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몸을 쳐 복종시켜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열심히 달려갔어요. 최종 종착지에서 하나님이 너는 한 일 없어. 버림당할까 두렵다. 왜 버림당하냐?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한 말씀을 볼 때에는 부름을 위한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달려가는 것이 어려운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이죠. 왜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살아가야 되느냐? 자기 몸을 쳐 복종시켜야만이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몸에 기억되어져 있는 바디 메모리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 정신에 기록되어져 있는 브레인 메모리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저장되어 있는 마인드 메모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메모리 때문에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게 되고 자꾸만 내 이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바디 메모리를, 우리의 브레인 메모리를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몸에다가 그 기억을, 예수님의 기억을 저장시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내 몸에 곱비를 매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곱비를 맨다는 얘기는 요즘은 곱비 잘 못 보지만 소의 콧뚜레, 그리고 말에도 그 코에 고리 매가지고 뒤에서 끈을 매는 곱비가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몸에 배기 위해서, 농사일이 몸에 배기 위해서, 말이 자연스럽게 주인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달려가기 위해서
그 몸에 배기 위해 곱비를 메고 콧뚜레를 꾸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 몸에 이걸 기억시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억으로, 예수의 고난의 기억으로,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제가 운전 맨 처음 면허 따고 한평에서 사고를 냈어요. 구제 쌀 나누어주러 가다가 주고 나오다가 골목길에서 분명히 저는 피했는데 옆에 있는 승용차를 봉고차로 긁어버렸어요. 명절 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걸 피했는데 왜 봤을까? 운전 처음 딸 때는 그런 거죠. 면허 처음 따고. 지금은 잘 피해 다니죠. 잘 피해 다녀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운전을 잘해서가 아니라 운전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운전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핸들 많이 돌리지 않고도 몸에 배어 있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그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겸손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태도가 우리 몸에 매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 몸을 복종시키는 것이 자연스럽게, 과거의 약한 습성을 죽이는 것이 자연스럽게 내게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아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빚진 자 의식이, 채무 의식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있어서, 그래,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된다는 말이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내게 하나님이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은혜를 갈급히 하는 태도도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얘기죠. 한때 은혜 받았다고 뻐기고 의시되면 참 하나님도 싫어하실 거예요. 저도 예배를 드린 걸로 하면 정말 예배 굉장히 많이 드린 사람이죠. 저보다 예배 많이 드린 사람은 아마 여기에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많이 예배 드렸겠죠. 한 번씩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예배 드리는데 예배 때마다 내 가슴이 뛰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예배 때마다 진짜 예수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걸 물어볼 때가 있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잘 안 될 때가 많은 겁니다. 사도 바울만 여기에 부름받은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를 향하는 것, 표대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일에 사도 바울만 부름받은 것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매일매일 하면서 우리의 바디 메모리에, 우리의 브레인 메모리에 예수를 메모리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찬송을 한번 여러분들이 가사를 잘 보면서, 저를 보지 마시고 가사를 띄워주시면, 가사를 한번 보이나요 이게?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어떤 부분이 가사가 마음에 와닿으셨습니까? 많이 고민해보고 한 주간 동안 많이 불러봤어요. 근데 우리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이 부분에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여기에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이게 더 중요해요. 주보혈에 대한 감동이 있을 때, 주보혈에 대한 기쁨이 있을 때, 주보혈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을 때, 그 다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내 귀를 주의 귀에 집중시키고 주의 입에 내 입을 얹혀서 주의 마음에 내 마음을 얹혀서 주의 생각에 내 생각을 얹혀서 바로 이것이 주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진짜 예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예수를 향해 달려가 그 상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